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세일산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봉우리,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일산은 하나의 봉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 남쪽의 산악지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세일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이 그들의 본거지로 삼은 것이죠. 그곳에 정착해서 큰 민족을 이룬 곳이 바로 세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일산을 향해 하나님 자신이 대적하여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일산 즉 에돔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5절에 보면 이 세일산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향해 끊임없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11절에서는 미워하고 노했고 질투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하고 칼에 넘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의 조상이 에서잖아요. 이 에서가 장자였어요. 장자였는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생에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에서의 우선 에돔 족속의 마음에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겉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외형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돔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쓰러져 가는 것을 세일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하자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를 짓밟는 폭력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해요. 결국 마음에 품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외부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에돔은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신의 것이라 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돔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돔 족속이 두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성결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는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이유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돔이 미워하고 노하며 질투하는 대로 에돔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왕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에돔이 바벨론을 도왔다고 에돔을 그렇게 황폐하게 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에돔이 행한 모든 일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돔이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악의적인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미워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에돔이 품고 있던 그 마음의 소리를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기 때문이라라는 겁니다. 에돔은 단순히 정복당한 나라를 조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이 여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업신이 여기는 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통쾌하게 생각하는 에돔을 향해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잘 안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5절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와 함께 우셨고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을 제어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에돔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에돔이 있어요. 에돔이 있어요. 에돔이 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내 마음에 에돔이 나를 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